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의 엘리야 이후 광야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은 광야의 엘리야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육체적인 힘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호렙산을 일부러 선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에게는 다시금 호렙산에서의 경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출발지가 바로 이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엘리야를 이 호렙산으로 이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와 있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야, 네가 왜 아직도 낙심한 모습으로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대답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셨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2번이나 합니다. 9절, 10절, 13절, 14절이 그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하여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합니다. 그의 낙심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낙심한 이유는 그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언제 낙심하게 되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겠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낙심도 없습니다. 실망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했습니다. 변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본다면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고민을, 그 고민까지도 자신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결과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는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릴 만큼 그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레스 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겼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중에 소가 날뛰자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우사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하는 행동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요, 거룩한 제사장만이 어깨에 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언약궤는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약궤는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기를 원하였고, 그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앞장서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짊어져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하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을 다루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교회를 걱정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걱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치 사람이 교회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자신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언약의 산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길만을 가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슬픔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엘리야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언약의 산인 이곳에서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 나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요,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내렸던 불처럼.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은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리고 폭풍우가 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큰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잠잠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생각한 결과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조용히 은밀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열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과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래를 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합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람을 도구로 삼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상 숭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열매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뿌리고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뿐이지 내가 그 밭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엘리사를 만났고 그리고 아합 왕과 그의 악독한 아내 이세벨과 다시 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버립니다. 내게 주신 안식을 빼앗겨 버립니다. 바울이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그보다 더 특별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그는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평안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작은 일꾼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4대까지 사역을 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가문의 7명이 우리 양화진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어서 1885년 4월 5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딛게 됩니다.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옵니다. 그는 선교사로 왔지만 막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사회가 이 서양인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척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문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3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제2의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모이지 않게 되고 그나마 모였던 모임마저도 해체되면서 사실은 여러 모임들 가운데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또 직장에 대하여 또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수고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을런지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늘 우리도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는 날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나의 낙심의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영적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 가운데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미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명 음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지나치게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